7절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 1장과 2장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리가 몇 번 됐었으니까 특별히 정리할 것은 없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복이고, 그 자녀가 되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복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힘입으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자녀가 되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를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다 복음이죠. 그렇게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다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 이게 복음의 결과죠. 어제 봤던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 그 기원은 하나님부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녀가 되는 복이고,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십자가의 피로 된 하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는 거죠. 밥상 공동체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한 상에서 먹는 거는, 그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목사님 대접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접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정말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거 매일 몇 끼니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어제 이제 퇴근하다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집사님 저녁인데 이제 저희 집 가서 식사하세요. 그런데 안 해요. 절대로 우리 집 안 와요. 이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집사님 퇴근하시더라. 집에 와서 식사하자 그러자. 분명히 안 오실 것 같지만 한 번은 전화를 드려봐라. 전화를 해도 안 와요. 여러분, 같이 식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애들은요, 자연스럽게 밥 먹을 때 되면 쓱 나와서 같이 밥 먹어요. 한 번도 어렵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그게 식구 아닙니까? 그 다윗과 무비보셋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요나단하고 형제 지간을 맺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죠. 그래서 평생 다윗은 요나단을 품고 살아요. 요나단의 그 자기에게 준 그 사랑을 가슴에다가 품고 사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길보아산 그 성 위에 모기에 잘려가지고 거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요. 요나단이 죽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인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을 한 7년 하고요. 무비보셋은 그때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너무 급해서 큰일 났다 싶어서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뛰어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잖아요. 무비보셋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평생을 다리를 절고 산다고요. 그래서 숨어 사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한 7년을 왕을 하다가 7년 반 혹은 7년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있고 그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냥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거기에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 그렇게 7년 반 있다가 드디어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언약궤를 불러오는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무비보셋을 찾은 거 아닙니까?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리 와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찾냐?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갔더니 오늘부터 너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돌려줄게. 다 네 땅이야. 다 줄게. 그리고서 너 오늘부터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얘기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죽은 개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혀서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자기랑 함께 밥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뭔가 걸리는 듯한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밥 먹는다는 거예요. 한 상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식구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이 참여했다. 다 뭐라고요? 한 형제 한 자매 식구가 됐다 그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고 말씀드렸고 성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때 제가 영국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찬에서 가장 제가 영국에서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가져다가 이렇게 먹지만 거기는 이렇게 볼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놓고 한 사람씩 나오면 이렇게 포도주를 받아서 마셔요. 마시고 사제한테 주면 사제가 사람이 먹은 거를 닦아내요. 거기를 입술 자국을 닦아내요. 천을 들고서 이렇게 닦아내. 다음 사람이 주면 다음 사람이 들고 마시면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그 앞에서는 떡을 요만한 이제 파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주니까 그거를 먼저 먹으면서 씹고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받아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이만큼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포도주가 점점 줄어가니까 요만큼밖에 안 남았을 때는 속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떡을 먼저 먹고서 이걸 받아 마시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찌꺼기 들어가 있는 거를 마지막 사람이 마셔요. 그리고 남아요. 남으면요, 놀랍게도 사제가 닦은 다음에 자기가 다 마셔요. 사제가.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언제 앞접시를 썼어요? 앞접시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국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그냥 밥 먹고 숟가락 넣고 밥 먹고 숟가락 넣고 다 했지. 덜어먹는 게 어디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그냥 다 해집고 먹었지,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앞접시에다 덜어먹고, 그 다음에 앞접시에 이렇게 국 같은 거 따로 이렇게 하고,
찌개 같은 거 이렇게 퍼가지고서 먹고 또 퍼먹고 이런 건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숟가락 넣기가 미안해. 이상해져. 이상해. 숟가락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눠 먹었어요. 원래부터가. 함께 먹는 게 없어요. 그 중에 있으면 거기 이렇게 숟가락이나 뭐 다른 걸 놔두고 자기가 떠서 먹었다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같이 먹으나 같이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같이 먹었는데. 그런 영국 사람들이요, 성찬할 때는요, 같이 마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찌꺼기를 어떻게 먹어요? 저는 그거 기겁했어요.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성찬할 때 한국 사람이 영국에서 할 때 앞에부터 갈 수 없으니까 맨 뒤에 간다고요, 일부러. 맨 뒤에 가보면 항상 그게 떠 있어요. 그래서 성찬할 때는 일부러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걸 사제가 마지막에 한 방울도 안 남기고요. 벌컥 걸고 마시고 남은 거는 타올로 다시 닦아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게 식구라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와서 함께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 된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자, 7절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어요?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꾼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꾼 돼가지고서 뭐 하라고 8절을 보시면 일꾼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해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뭘 작아요? 엄청 작지 않지. 엄청 크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저절로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누구나 그 어떤 다 이룬 사람이나 엄청 가진 사람이나 주님 앞에 가면 고백이 똑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이거는 주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달라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닌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못 입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세상에서는 기준으로는 다 다른데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님이 다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인데 그 앞에서 자랑할 게 뭐 있으며 그 앞에서 위대한 게 무엇이 있으며 그 앞에서 내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야, 너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나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도 없고 내가 그걸 요구한 적도 없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동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그래? 그러면 네가 성전 지어줘? 그럼 나는 너희의 집을 지어줄게. 네 가정을 내가 지어줄게. 대대로 내가 네 가정을 붙들고 있을게. 하나님이 감동한 다음에 그렇게 집 지어준대요. 다윗은 집 지어준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정을 지어준대요. 집을. 집 똑같은 집인데 아예 다른 집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감동해요. 그래서 너에게서 너는 뭐와 같이 빛날 것이고 쭉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뛰어 들어갑니다. 성막에 뛰어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옛날에 목동이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왕 된 것이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됐을까? 나같이 목동이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을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세웠으니까. 자 다시요.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져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인간적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대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었다. 일꾼 삼아 주었는데 일꾼 삼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삼아 주신 거다. 자, 봐요. 제 고백을 해요. 저를 목사를 삼아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아무나 목사를 삼아 주지 않는데 저를 이렇게 목사를 삼아서 이 자리에 세웠어요. 여러분, 인간적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크다, 적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적은 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 그거는 사람 기준이라니까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목사를 만들어주신 게 감사한 거고, 여러분,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도 나를 목사를 세워서 그 영혼을 책임지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세워요? 세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직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직분을 줘요? 아무나 직분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 그리고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임을 받은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직임을 받아서 내가 교사가 되는 거, 교사를 아무나 합니까? 구역장을 아무나 합니까? 성가대원을 아무나 합니까? 재직 부서장을 아무나 합니까? 그 일을 아무나 합니까? 청소는 아무나 합니까?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것은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일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로, 여러분은 직분자로, 여러분은 직임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높아요? 높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높고 낮음은 없으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한 번도 없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이 그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질서에 의해서 목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그런 거고, 목사가 딴짓하면, 목사가 딴짓하고 그래서 다른 거에 관심 가지고 다른 짓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바로잡아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사 편을 들면 안 돼요. 목사 편 들어가가지고서 목사 자기 편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목사한테 다 등을 돌려야죠. 자, 이렇게 일꾼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일꾼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 일꾼을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이 고백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8절 다시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주신 이유가 뭐냐? 일꾼 삼으신 이유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첫 번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 삼아서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복음.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역시 복음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죠. 그 비밀의 경륜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려고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 복음 전하게 하시죠. 일꾼 돼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꾼 돼가지고서 뭔가 내가 뭐 이익을 막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일꾼 되어가지고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서 그걸 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 삼았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꾼을 삼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제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우리 기본을 한번 하고 갈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그냥 딱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면 어떤 서신이요? 옥중 서신이라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요? 목회 서신이라고요. 자기 양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기 양아들이자 목회자인 자기 아들에게 편지 써준 거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죽음 얼마 앞두고. 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 썼는지 다 알죠. 그 생각을 하면서 13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거가 머리에 있으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하고서 감옥에 있죠. 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아니요. 그걸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잊지 않고서 끝까지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신령한 복을 주심, 그것 때문에 일꾼이 되어서 내가 그 일꾼이어서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거, 그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교만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경륜, 자녀가 되시는 그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 자매가 된 거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도 않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만방에 전하며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